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가장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심삼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며칠이 되지 못하여서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결단이 해이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2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은 승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무너졌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패배하고 밀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열정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적의 존재와 전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대요.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라는 놈이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역시 하나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크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지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단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관계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떠한 목표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맞춤형 전략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할 때에는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효를 하게 되면은요, 그 울음소리에 동물들이 몸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휩싸여서 갈팡질팡할 때 그 사냥감들을 쫓아가서 삼켜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놓고 윽박질러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마치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은 비밀한 것들을 알려줘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말로써 또한 속이고 재짓게 그렇게 우리를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마귀가 자신이 진리이고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이단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 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날라리든지 진짜 제대로 알고 믿든지. 네,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안 넘어가겠죠. 딱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고 탁탁탁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깨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단이 들어오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도 아,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라고 딱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날라리 신자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아, 그냥 시큰둥하게 저 바빠요 그러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약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강점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이 믿음에서 넘어졌던 것이죠. 기근 때문에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가리켜서 이쁘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강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강점은 뭐였어요? 온유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이 온유함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물을 자꾸 달라고 할 때 너무 이 모세가 참다 화가 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두들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치는 바람에 모세가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뭔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껏 뛰어다니며 그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군인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잘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무기가 필요하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개전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 전쟁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이 좋은 무기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 러시아와 대등한 전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좋은 무기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보게 되면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합니까? 이 체력 훈련을 부지런히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체력 단련을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전투의 현장 속에 밀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만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서 마음껏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이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체력에 그 힘을 공급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몸과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체력이 뒷받침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는요, 크게 보게 되면 6가지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을 집중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 역도를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요, 허리에다 뭘 차요? 벨트를 차요. 이게 벨트를 차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허리에 힘을 모아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벨트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도 선수가 벨트를 차는 것하고 차지 않는 것하고 이 역기를 칠 수 있는 그 파워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그 파워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흉배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를 반드시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서 그것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는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서 사단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흉배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네, 군화를 신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이렇게 플랫한 신발을 신고 나가면은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밑이 단단하면서도 튼튼하게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의 기쁨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이 방패는 기본적으로요 적의 그 화살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도구가 이 방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악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구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시험과 공격이 와도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의 겁박 앞에서도 세상의 논리 앞에서도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